예배는 움직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 전엔 준비하자. 예배 중엔 집중하자. 예배 후엔 순종하자. 이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이 표어, 이 문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린 대략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복잡할 때도, 많은 고민 앞에 놓일 때도 예배가 답이다, 예배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한참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가 답이라고 말하고 예배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 위로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다시 힘을 얻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또 회복의 시간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말할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언제나 사람을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향해 움직이고 이동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먼저 한 왕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연대의 표시를 위해서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당시 한 시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시야는 당시 어느 왕의 시대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게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를 안정시켰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왕이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는 말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삶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지지하고 어떤 안정에 있어서 상징이 되어 왔던 그 왕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적지 않은 슬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온통 나라가 전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서로 전쟁을 일삼는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죽음을 맞은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왕이 죽었으니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했을 겁니다. 당장에 문을 열어야 할 가게나 그들의 일터가 걱정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나 보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을 겁니다. 혹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오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혹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이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어 그들의 앞날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이를 통해 인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전에서 다른
한 왕을 보았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높이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위치가 높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주권과 비교가 불가능한 어떤 초월성, 어떤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어떤 그런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떠나버린 그렇게 비어있는 인간의 왕자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그 왕자와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사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여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나 낙심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요동치고 내 삶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겁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중심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심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천상의 존재들, 바로 이 스랍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심성과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중심에서 내려와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서게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오르게 하는, 내어드리는 그 일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해서 취업을 걱정해야 하고 또 진로를 고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예배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공과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라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중심들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안정과 책임과 경험과 계산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찾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 가셔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들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본 자, 그 이사야가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본문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화가 임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을 탄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 이 화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예배자의 정직한 자기 인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었더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히브리 사상 속에서 입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을 할 때의 말의 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가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 없더라,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보니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던 기독교 영성의 7단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절망. 자기 절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절망,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죽고 나니 현실 앞에 부딪힌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오는데 내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전혀 그 가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야를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절망에 부딪힌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스랍이 제단에서 잡은 핀 숯,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피는 그 숯을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은 덮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내 모습을 보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제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까요?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정결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고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 그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저 목사님이 예배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의 방향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하신 그 사람에게 맡기시려는 사명, 하나님이 부탁하시려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부정한 입술의 정결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문맥 속에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의 응답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내가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정결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체가 그 앞에 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절망에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실까요? 아니 이사야를 어디로 무엇을 위해 보내려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 즉 그를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려고 하는 자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리. 생명을 살리기는 자리를, 그 자리로 그를 보내기 위해 그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갈까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 이 문장에는 그 역사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왜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예배가 반드시 움직인다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정결함을 입고, 그렇게 죄에서 사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선교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을 다 바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그 앞에 정결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요,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선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직접 갑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삶 전체를 그곳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함께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모양의 후원을 통해 그들의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 그들이 각각 다 다른 모양들로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분명 한 가지 명확합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 이 한 가지는 모두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상 묶여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선교지가 아닌 여기에 살아간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언제나 예배자는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늘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고민과 절망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한 아픔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예배자라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움직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답이 될 때 교회는 멈추지 않고 복음은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성산교회가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